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계속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답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푸념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창세기 21장과 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내시고 결국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2020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만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안에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생각한 것들, 뜻을 세운 것들, 우리 하나님처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근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근성. 저는 언제부턴가 사람이 좀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근성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 저도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근성을 갖기 전에는 그냥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냥 좌절하고 하다가 말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원을 한 달 이상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계획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무너지고 안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적인 근성을 부어주시니까 언제부턴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뜻을 주시고 그리고 계획을 주시면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음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근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말을 내뱉었고 한번 여러분이 선포하고 한번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그거를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근성으로 그 모든 그런 저항과 그런 반대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고 이겨나가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0년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근성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죠.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각주에 나와 있겠지만 그가 웃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 때문에 웃었다는 거죠. 누가 먼저 웃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먼저 엎드려서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사라도 천사들의 말을 듣고 또 천막 밖에서 웃었어요. 그때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피식하고.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놀라워서 웃어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는 이삭을 품고 너무 기뻐서 웃어요 지금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요. 아브라함도 아내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웃어요. 또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내 사라도 또 웃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이삭은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코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도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느낌이죠, 느낌. 직관이죠. 근데 마음이 건강하면요, 미래가 그냥 좋아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요, 미래가 아무리 그걸 내가 긍정적으로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주셨다고요? 웃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그리고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이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웃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죠? 이제 아들까지 이제 낳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행복 다음에 찾아오는 이 문제를 여러분 그냥 쌍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렇게 행복 다음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 라고 속상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이 행복 다음에는 항상 이 쌍으로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문제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 더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8절과 9절이 완전히 달라지죠. 8절은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지금 아마 돌잔치를 벌이는 거죠.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렇게 막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사라가 보기에 자기 아들을 막 놀리고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복 동생 이삭이 탁 갑자기 등장하면서 모든 포커스가 이 동생 이삭에게 쫙 맞춰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 이스마엘이 저 동생이 그냥 뭐 이렇게 어른들이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미움은 아니겠지만 왠지 시기가 나고 왠지 얄미웠겠죠. 뭐 우리 친자녀들을 우리가 형제들을 낳을 때도 보면 꼭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 그대로 동생을 놀리고 괴롭혔던 거예요. 뭐 정말 크게 어떤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이 모습을 보고 용납을 할 수 없어요. 막 화를 내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여종 하갈과 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주 막 거칠게 남편에게 막 항의하고 그리고 요구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두 아내 간에
사이의 이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죠. 11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근심이 될 만한 일이죠. 그죠? 이스마엘도 아들인 건 분명하고 하갈도 사실은 이제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매몰차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른 척하자니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못하고 있어요. 우유부단하게,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해요.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엉거주춤 있을 때 하나님은 일단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여자들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점점점 이 두 아들 간의 갈등도 역시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두 모자를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2020년 자꾸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결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미루지 말자.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가 떠오른다면 바로 시작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뭔가를 행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또 일어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생긴 문제와 일단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 어떤 문제가 더 나을까요? 일단 시작하고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점점 그 문제는 불어날 것이고 커질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되고 말 거예요. 그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보낸 거, 이건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문제고 시작해도 문제라면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걱정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너무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셨다면 시작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4절부터 이 21절까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집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가고 많은 그러한 그 고생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하갈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까요? 하갈. 왜 하갈에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원래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사라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아들을 먼저 낳았다는 이유로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무례하게 행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격동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 그 어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걸 보면서 이 사라가 막 그렇게 격동한 이유가 있죠. 그 전부터 그런 감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사라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갈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리고 결국 선을 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런 시련을 맞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갈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여러분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나의 위치와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더 욕심이 나고 선을 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찔림이 있다면 멈추시고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고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갈은 이 상황이 이러한 지경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일부러 광야로 끌어내서 적절한 시련과 고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와 본분을 잊어버리고 선을 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그런 징벌의 개념이 아니라 시련을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이 광야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갈이 아니었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광야가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광야로 이끌어내셨구나. 아, 여기서 내가 연단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면요, 이 광야가 의미가 있고 이 광야의 시험을 내가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체험은 불공평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갈을 한 번쯤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가 지혜로울 수 없고요, 항상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실패하고요, 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시련을 만나요. 광야를 경험하게 돼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실패와 그 낭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낭패와 실망은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온다. 2절 가사에 보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여러분, 우리에게 낭패와 실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막 찾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하갈도 결국 낭패와 실망 이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은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보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도 나의 남편도 아니구나. 우리 아들 이스마엘도 나에게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다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광야에 계신 여러분들, 이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이 찬란한 이 귀한 보석을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광야로 우리가 내몰리지 않았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멈추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과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자신 있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영적 근성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훗날은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삭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 뒤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맞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갈에게 주셨던 그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과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의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훗날을 바라보며 웃을 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